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제 민수기로 왔는데요. 내용은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고 이제 명령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가운데 선포하신 게 성막을 건축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예표하는 성막을 지키는 군대로 서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군대로서 전투하며 전진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레이지파의 군대로 서라고 했습니다. 레이지파의 군대로 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레이지파는 이제 군대로 그렇게 서고, 또 12부족 모두가 다 군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부터는 이 모든 군대가 이제 전진하기 전에, 이제 행진을 하기 전에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째, 청소를 하기 전에 청소를 왜 해야 되느냐? 이 부대 전체를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군대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군대는 굉장히 위생 청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나 그래서 씻는 것도 강제로 씻어야 됩니다. 거기서 막 나는 안 씻어 그런 거 없습니다. 씻으려면 다 씻어야 되고, 그리고 청소나 이런 주변 환경의 정리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다 해야 돼요. 군대는 그런 청소를 대청소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왜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당위성을 좀 말해주는 게 있어요. 자, 부대 대청소 첫 번째, 오늘은 진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대청소를 하십니다. 자,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대로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데,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문둥병이죠. 문둥병. 그 다음에 유출병. 이 두 가지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다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같은 다른 부대원들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는 계속 군사용어를 사용합니다. 진영이라고 그러죠. 진영. 군대가 모여 있는 하나의 그런 것을 이제 진영이라고 그러는데, 진영에 있는 이런 문둥병, 다 전염병이죠. 유출병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몸에 염증 생긴 썩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름이 흐르거나, 문둥병도 막 고름이 흐르잖아요. 심하면. 그 외에도 몸에 어떤 진물이 흐르거나 고름이 흐르거나 그런 더러운 것들이 몸 밖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들을 유출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진영 안에 두지 말라. 밖으로 다 내보내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3절 보니까 왜 이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느냐?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영 그 가운데 내가 거한다. 모세야, 그러니까 내가 이 진영 안에 거해.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어떤 것들은 다 내보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 밑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한 지성소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죠. 자, 이런 시스템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막이 건축되면서. 그런데 이례적으로 군대의 진영 안에 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부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는 안 했어요. 그들이 이제 인구조사도 군인으로 나와 싸울 군인을 인구조사한 거 아시죠? 민수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라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런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군인 수를 센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전부 다 자기들의 지파별로 어떤 깃대, 자기들의 진영의 군기를 만들고 그 깃발 아래 모이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자리 포지션을 잡아줬잖아요. 아시죠? 지금까지 한 말씀들 다 기억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조직을 하라고 했죠. 이제 진영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별로 표현이 없는 건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해서 하나 하는데 전부 다 더 지금 더하기 되고 있는 거, 더하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마치면서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으로 마치잖아요. 아멘. 그 영광 안에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는 뭐다? 그게 바로 진영 안에 거하시는 거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군대로서. 이 군대의 진영 안에 계신 거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군대이고 진영이고 그 안에 하나님 뭘로? 성막으로 계시잖아요. 성전으로. 그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이 군대의 어마무시한 무기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무기. 지금 북한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니까?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걔들이 정말 이판사판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냥 핵무기로 공격해오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다 격추하거나 그렇게 할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공군을 나왔는데 공군의 그 특기 사이트라는 특기에서 우리 아들이 또 그 특기를 했는데 이 한마디로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그래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예요. 그게 사이트 특기인데 그 능력이 우리나라의 능력이 한마디로 10개 정도 날라오면 한 대, 두 대 맞히는 거예요. 아직 기술이. 제가 이제 요즘 군대가 좋아져서 그 장병들의 부모님 시간 있는 분들은 오라는 거예요. 부대에 와서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참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들 할 때도 오라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제가 또 아는 곳이니까 가봤더니 그 기기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더라고요. 봤더니 아주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십 대가 막 수백 대가 날라오면요. 그중에 어떤 게 핵폭탄인지 몰라요. ICBM으로 요즘에 핵폭탄이 소형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다 격추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들은 게 뭐죠? 저기 골프장에 와 있는 게 뭐지? 사드. 사드라는 게 뭐냐면 그게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그걸 잡아내는 게 사드예요. 근데 그 사드도 100% 요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애들이 상대방이 쏜 미사일들을 거의 다 한 90몇 %를 다 격추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첨단의 미국 무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사드 그 몇 개 들어와봤자 사실은 안 돼요.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이 그 핵무기가 어느 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면 너만 죽고 나는 안 죽는다 이런 걸로 우리 남한을 공격하면요 사실 그냥 거리에 우리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큰 소리를 못 쳐요. 사실은 그거 하나 터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이 즉 성전이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이 진영의 이 군대의 사실은 핵무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미 이거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이 뭐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돼 있어야 돼? 성막이 돼 있어야 돼. 성전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그러면 성전이 안 돼 있다는 건 뭐야? 더럽기 짝이 없다는 거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됐죠.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그래야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더럽고 내가 여러 가지로 모났고 뭔가 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성막을 중심한 이스라엘은 군대이며 성막은 군대 전투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자, 상기 22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유대교의 한마디로 자랑, 유대교의 에이스 바로 사울이라는 자가
이렇게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며 외국까지 가면서 시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말려? 아무도 못 말려요, 이 인간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빛과 말씀, 음성으로 한 번에 끝났죠. 한 번으로 그냥 이겨버린 거야. 바로 이겨버려요. 이게 바로 진영 가운데 계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음성으로 한 번 딱 비춰주니까 그냥 꼬꼬라지잖아요. 이 야심만만하고 이 고약한 유대교의 에이스, 최고 에이스가 최전방에 나와가지고 싹 잡아드리겠다고 이 날뛰는 이 에이스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요. 한 방에.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빛의 복음은 얼마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제대로 들어가면요, 한 방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떤 교만한 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음성과 빛은 사울의 혼과 사울의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연히 영이 없었으니까 혼과 몸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고민 속에 빠진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라고 눈을 멀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여러분, 가끔 우리는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압박 하시면요, 가만히 있어요. 좀 자꾸 전화하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뭔가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잠하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거야. 고칠 거 싹 고쳐내고, 문둥병, 염증들 싹 한마디로 다 잘라내고, 여러분,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들이 싸우는 그래서 무기는 뭐냐? 육신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못해.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여러 가지 지혜롭게 말을 하거나 어떤 지혜로운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어떤 견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견고한 진은 원전을 보면 이건 사탄의 진을 말하는 거예요. 진영. 사단의 진영. 우리는 성전의 진영입니다. 여기는 사단의 진영.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저들은 사단의 군대죠. 그 사단의 진영이란 뜻이에요. 이 견고한 진이. 사단의 진영도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거야.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없다 이거야. 이 사단의 진영을 이길 수 있는 건 인간에게는 아무리 지혜롭게 하고 아무리 똑똑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뭘로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모든 이론 이런 것들이 아니야. 교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뭐다? 사단의 진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진영을 우리는 대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전투해야 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 밑에 읽어봐요. 시작. 사단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이다. 네, 이것이 무게예요. 이게 빛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바로 그냥 복음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복음. 이 복음은 아까 앞에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유형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다 여러분 무릎 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가장 고약했던 게 사울이었잖아요. 교회를 정말 잔멸하는 아주 고약한 유대교의 에이스였는데, 아니 이 인간도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 딱 한 번 보여주고 한 번 말씀하고 한 번 빛 비추니까 끝나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이 약속된 복음, 이 복음은 영광의 빛의 복음이잖아요. 영광의 복음이잖아요. 이 빛은 여러분 이 사탄의 진영, 어둠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할 때에 지금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러지 않았어요?
찬양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이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복음이에요. 왜? 이미 제가 알려드렸지만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다 발설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다시 아들 그리스도로 오는 이거 몰랐다고. 이걸 누구를 통해서 알았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알았다고요. 예배서 3장 9절 10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비밀. 이 비밀이 왜? 하나님의 비밀 병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무기야. 이거는 핵폭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마귀에게는 마귀를 완전히 난처하게 만들고 마귀의 설자리를 하나도 없이 만드는 게 뭐다?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귀가 어디 설자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마귀가 설자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은혜로 우리만 들어가서 살잖아 함께.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하고 하나님이 그 진영 군대 안에 내가 거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이 거룩한 성전이 한마디로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복음을 여러분 다 믿고 있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뭐예요? 나를 이기는 복음이다 이거예요. 나 옛사람을 파괴하고 나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아주 그냥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고 아들로 바로 세우는 이 강력한 핵무기는 바로 복음이었다. 나를 이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겨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날마다 와서 그냥 견학하고 구경하다 다시 나가는 거예요. 초대해 놓으면 다시 또 퇴장하고 하루 동안 있다가 또 퇴장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을 이기고 있다면 옛사람을 이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네,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진영을 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로마서 13장 12, 14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무슨 옷을 입자고요? 예, 빛의 갑옷.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빛의 옷이다. 즉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입는 갑옷이잖아요. 이게 이 모든 무장한 거 머리부터 발까지 무장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오른손에는 검을 들었잖아요. 이게 뭐다? 다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그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빛의 갑옷. 자,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보세요. 14절 아니, 여기까지 읽었어요. 다시. 자, 갑자기 13절에서 우린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해놓고 우리는 낮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낮에, 환한 낮에 우리가 거리를 다닌다면 함부로 할 수 없죠. 근데 사람이 언제 틀어져요? 아무도 없고 깜깜하고 그럴 때는 한 잔 딱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소변도 막 길가에 남자들은 여성들은 안 그러겠죠.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일탈을 하잖아요. 막 이게 취해가지고 막 취한 김에 그냥 막 더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밤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항상 빛의 갑옷을 입은 아들들은 항상 낮에 사는 거다. 낮을 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단정히 행하라. 흐트러지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술을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건 뭐야? 이건 밤에 하는 짓이라는 거지. 이건 밤에 하는 행동들이에요. 낮에는 이렇게 하자고 우리는 단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낮에 속한 아들들의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뭐야? 우리는 단정하게 더러운 것이 없고 무질서한 것이 없고 음란한 것이 없고 오직 단정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그런 우리의 군대로서 서 있어야 된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것을 이제 해석을 했어요. 14절에서. 그럼 빛의 갑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건 입을 것도 없어. 우리 이미 입혀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뭐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욕과 음란과 다투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제 단정하게 어떻게 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영의 생각, 영의 마음. 군인으로서 여러분, 그래서 군대는 남자들은 뭐예요? 군대는 군복을 두고 단정하게 입게 하는 거예요. 군복도 이렇게 대충. 그래서 군대는요, 억하 더럽고 보면 사실 억하 헌병들이 이렇게 보고 억하 더럽고 막 옷 이렇게 넣으면 그것도 한마디로 지적감이에요.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 무슨 기간이 있어요. 그런 단정하지 않게 하다 보면 그것도 다 체벌 당해요. 예. 딱 깨끗해야 돼. 막 사역하고 막 작업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항상 이렇게 끝나면 워카도 깨끗이 닦아야 되고, 이 옷도 대림질을 딱 해서 대림질 하라고 대림이니까 다 줘요. 대림질을 해야 돼요. 그냥 나는 막 귀찮아. 이러고 막 옷을 막 그냥 그 군복이 이렇게 안 데리고 입으면 그냥 작업복이에요. 그야말로 굉장히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보기 싫어요. 근데 군복을 깨끗하게 딱 데리면 또 멋있거든요. 군대구나 딱 닦고. 그것도 다 군대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깨끗해야 한다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다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전투, 그 사단의 진영을 깨부시는 것은 뭐다? 우리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아들들로 사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그렇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착함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인간적 착함이 아닙니다. 인간적 양선이 아니고 이건 아들들로서의 의로운 착함이죠. 그리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손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살자는 5장 4절로 8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우린 다 뭐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성경은 자꾸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빛의 아들은 어둠에 있지 않는 거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어둠에 있지 않는 것이다. 아멘?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둑같이. 그 뒤에서 한 장 갖고 오세요. 그 뒤에서 종이 한 장 갖고 오세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그게 뭐야? 주님의 재림이 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빛의 아들들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빛에 속해 있다. 빛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절대로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더러운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으면 뭐예요?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싹 쓸어내라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이게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빛의 갑옷을. 우리는 낮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에 속한 빛의 아들로 살으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빛의 아들로 살 수 있느냐? 그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육신적 잠이 아니라 우리가 혼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이죠. 우리 생각의 어떤 인식들이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빛의 아들이며 내가 이 빛의 사역을, 이 빛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 생각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자지 말고 깨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이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게 미안한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큰 여러분,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게 그게 가당치 않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들로서의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여참 우린 정신이 이르니까, 어둠에 묻혀버리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 때도 그분이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했습니까? 그런 인식을 안 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본인은 항상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 한 몸으로서, 빛의 한마디로 이 사자들로서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이 뭐다? 우리가 빛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생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또 금방 세상에 취해서 갑자기 또 어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뭐 이것저것에 취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술 취한 술 조정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어느 날 보면은. 다 읽었나요? 몇 절이에요?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이 사랑의 우리가 이제 이 흉배죠. 흉배 가슴 전체 뭐 어깨부터 이렇게 가리는 흉배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가슴 전체를 뜨겁게 사랑으로 달구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휘두를 때마다 뭐요?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 사단의 진영을 깨트리는 빛.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뭐야? 바로 빛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 명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할 때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만날 때 그 생각도 그런 말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제가 빛의 군사로 나가기로 합니다. 빛의 군사로 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빛으로 저 사람들의 주인, 저 사람들의 정말 그 머리된 그 주인들, 그 사단의 진영들을 깨트려 주옵소서. 그 사단의 올무와 그 사단의 결박을 깨트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또 그 아무개라는 사람의 그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이 더러운 사단아, 더러운 영들아, 너를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갈 때도 그냥 오늘 무슨 말 할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나는 빛의 군사다. 빛의 군사다. 사울을 한 방에 거꾸로 들인 빛으로 한 방에 거꾸로 들인 그 동일한 빛의 나는 군사이다. 내가 전하는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빛의 말씀이고 빛의 의의 병기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빛의 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무장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몸된 새남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남교회를 군대로 무장시켰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무장시키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통치 어디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며 그리고 앞서가서 싸우십니다. 앞서가서 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천사들을 앞에 보내가지고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천사들을 앞세워 보내어서 먼저 가게 싸우잖아요. 이제 앞으로 민수기 이후에 계속 이제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싸우잖아요. 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도 뭐다?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지. 무장을 하고 뭐다? 항상 청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깨끗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부대 청소가 들어갑니다. 부대 대청소. 첫째, 문둥병과 유출병을 오늘 내보내라고 여러분 읽었죠? 1절 5절.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크게 시작. 하나님이 진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진영 안은 성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들을 청소가 되어야 한다. 문둥병은 피부가 썩으며 전염이 된다.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를 자, 문둥병 자체도 실질적으로 있으면은 지금이야 치료제가 있고 다 의학이 좋아서 문둥병 환자들이 같이 있어도 되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수에 이런 데 문둥병은 다 격리가 됐잖아요. 제가 여수 어렸을 때 살았는데 문둥병 환자들이 구걸하러 자꾸 와요. 그러면 애들이 도로 막 던져요. 누가 시켰겠어요? 엄마들이. 아빠는 안 해. 엄마들이 하여튼 율법 교사들이야. 근데 나는요 어렸을 때 착했어요. 저는 안 던졌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 그네 있잖아, 학교 그네 밑에 애들 그 다 간 빼먹고 시신을 거기다 묻어놨다고 그렇게 엄마들이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그네를 난 근처는 못 갔어요. 아니 내가 여수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니까. 진짜 여수에 그 문둥병 그 어디에 그 뭐라고 하지, 소록동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문둥병은 전염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애들을 사랑하니까 또 같이 놀면 전염되니까 그랬겠죠. 근데 굉장히 불쌍해요. 그냥 옷도 막 정말 거지예요, 거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그때 그 소록도 사람들이 이렇게 근처에, 그 사람들이 어디 소록도 아니라도 어제 야외 이런 학고방 같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정말 그지가 살다 죽었어요. 다 국가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못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다고 해서 문둥병 환자 이것만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두 가지 이 실질적인 면과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면을 함께 동일하게 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이게 바로 나와요. 이게 문둥병의 반응을 이제 민수기 12장으로 합니다. 1절 2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한마디로 이방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미리암, 이제 사촌 누나죠. 아론도 사촌 형이고, 미리암과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일단 율법으로 보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실제로 비방을 했습니다, 둘이서. 근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이제 어떤 거예요? 모세하고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문둥병입니다. 이게 문둥병이에요. 진영 안에서의 질서를 깨뜨리죠. 지금 벌써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모세가 없을 때 뭐를 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모든 경로, 말씀의 이동 통로의 그 질서를 깨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아론의 비방이었습니다.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들의 이 분별, 이 판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마디로 이해하시나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했다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목사님하고만 말씀하시나?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 여러분 지금 신약이니까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지. 그런데 뭐요? 왜? 이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이 몸의 머리부터 우리 발끝까지 전달되는 이 시스템을, 이 통치 시스템을 하나님 깨지 않아요. 또 다른 마디, 또 다른 첫 마디를 만들지 않는다고. 목사님만 그렇게 말씀에 감동이 있나? 나도 있어. No. 여러분들은 없어요. 뭐가 있냐?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이들은 우리 새남교회에서 거의 다 떠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목사님에게 말씀 있냐? 우리도 나도 다 감동받고 말씀 다 듣고 있어. 그런 이들은 단 한 명도 여기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안 돼. 그래, 집사님도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건 죽어. 그 영혼은 죽는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서 뒤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그는 이 몸에서 완전히 격리돼 버리기 때문에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뭐다?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무서워요. 진노하시면 뭐라 했어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질서를 깬 이 공동체는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명령과 생명을 주시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근데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깨트렸으면 뭐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진영을. 충격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거 그냥 무지막지해. 목사들 그걸 그냥 인정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어느 교회 한 집사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뭐 신령한 어떤 거 보고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그걸 참조해서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돼요. 나는 절대로 그 교회를 보지 않아요, 그걸. 그 집사가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그걸 참조 목회 방향을 잡거나 그게 목회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냥 그 집사가 담임 목사가 돼야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곳에 머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만족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피로를 채우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만족하고 이런 정도만 되면 그게 은혜가 있고 충만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간증이. 전부 다 그들의 간증이 전부 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참 좋은 사람 만났고 이런 것을 하면 그것으로만 소통돼서 그냥 끝나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믿어집니까? 자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이 두 사람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고 그 상징적 하나님이 함께 있는 상징이 뭐예요?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어져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린 거예요. 이 진영을. 그리고 한마디로 그 징표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치진 않았지만 아론 거기서 이제 어버버 이제 서 있는 거지. 음에 그런 거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큰 잘못인데 처음에 몰랐다 나중에 알면 뭐예요? 그냥 황당하잖아요. 멘붕이 온 거잖아요. 지금 아론은 멘붕이 온 거예요. 오 이게 뭐야? 우리 둘이서 그것에 그런 것 정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다고? 이거 어머 큰일 났다. 주범이잖아 주범 지금. 미리암은 차라리 문둥병이나 걸렸으니까 아우 나는 이렇게 정말 벌을 받고 있어. 근데 아론은 아직 몸에 변화가 안 와요. 문둥병이 안 걸려요. 근데 그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났고 자기 누나는 한마디로 문둥병에 걸려 있고. 그래서 누나를 쫓아냅니다. 그런 거에서 얼마나 괴롭겠어 아론이. 하여튼 아론이 사고 뭉쳐요. 사건마다 큰 사건마다 이 녀석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도자가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 하나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광주 지체분이 저게 이제 아마 선물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이분이 당부하는 게 목사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흔들리게 보였나 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굳건히 서 계셔야 됩니다. 목사님 넘어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민수기 12장 15절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자,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이제 쫓겨났죠. 일주일 동안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미리암이 다시 이 옷에 들어올 때까지는 뭐다? 행진하지도 못해요. 하나님도 떠났고. 아멘.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청소가 이미 이제 이 12장에서는 이 행진 중이잖아요. 근데도 멈춰버렸다. 하나님 떠나고 다 멈춰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기 전부터 뭐 이런 문둥병, 이런 유출병, 이런 전염되는 이런 이거 전염되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안 했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집사 권사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 하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다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목사가 나 안 했어요 막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 난 안 합니다 그런 말. 지금 하고 있나? 안 해요. 안 해. 자,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게 아주 고약한 더러운 전염병이라는 거죠. 이게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뭐다? 하나님은 이 안에 더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영광으로 거하는 곳이 될 수, 빛이 거하는 곳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빛은 철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자, 유출병 읽어봐요. 시작. 유출병은 몸에 생긴 염증 등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질병이다. 모두 더러운 것들이다. 이는 옛사람이다. 절제나 조절과 인내하지 못하고 나오는 이기심과 혈기나 음란이나 탐욕들이다. 교회 군대는 단체 행동을 해야 한다. 개인적인 성향들을 나타내고 주장하는 것은 진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확장과 전진을 위한 단체 행동을 지켜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됐으면요, 군사는 자기 생활, 개인적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군대란 것은 지금 현재 모든 군대가 개인 행동이 없어요. 항상 단체 행동이에요.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이며 군사들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진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은 더러운 걸 싫어하십니다. 이런 전염병이나 유출병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더러운 어떤 그런 것들로 오염되거나 그걸 퍼뜨리거나 그런 것들에 동화되거나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샘플로 우리에게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하나님께도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좀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군대와 군사로서, 여러분 군대 능력 항상 그랬잖아요. 거룩과 정결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깨끗하면요 하나님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만 성결하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검과 창으로 방망이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는 빛의 군대로 여러분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